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어지는 메데 바사의 나라 가운데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 신하 강요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다리오 왕에게 만든 조서가 있었지요.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또 혹은 기도하지 말고 오직 살아있는 다리오 왕을 신인 줄 알아서 그에게만 모든 것을 청하고 간청하도록, 그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합시다.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를 신으로 인정을 해주니.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서 왕들은 처음에는 죽은 이후에, 원래 우리 왕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서 너희들을 다스려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로 되돌아갔으니 원래의 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시작하다가 간 다음에 신 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신이다. 애굽의 바로들도 그러했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모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결국 자기들을 신격화하죠. 우리나라의 북쪽에도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신하들이 왕께서는 신과 같으시니 왕 외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서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겠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반절을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뻔히 아는 얘기지만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글자를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 자, 근데 이 기도를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시면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어디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뭐 공간적으로 윗방이다 하는 보다 상세한 설명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어디서 기도했어요? 자기 집에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있는 다니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바벨론 제국 땅이고 지금은 바벨론이 멸망해서 메데 바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이라면 혹여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문이 여전히 불타서 무너진 채로 있어서 성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이 성전에 있지 못하거든, 가장 극단적인 게 뭘까요? 내가 뭐 장사하러 다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못 오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나의 취사 선택이죠.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흩어버리시는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는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미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이곳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 또한 들으리라. 이게 솔로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성령의 감동이죠. 먼 솔로몬이 무슨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어떻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배당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되어져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자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성령을 감동케 하셔서 그런 것을 이미 다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핵심을 짚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어떤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이든 예배당이든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이곳에 모여지기가 여의치 못하면 어디에서든지, 열방 끝이든지 자기 집이든지 윗방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굳건히 서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그 구약 성경을 언급하며 그 기도를 다시 드릴 때에는 그나마 에스라, 두 번째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이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 느헤미야도 바사 땅에서 그 기도를 했지만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보이지는 않으나 저 멀리 가면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지.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도 그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남아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난 이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지금 이제 중반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잖아요. 이 전에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요. 파괴되어져서 다 부서져 있다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정말 더 은혜가 되고 더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당에 마음껏 출입할 수 없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똑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전에 하던 대로, 도대체 이 전에가 언제일까요? 전에가 어떤 학자들은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그저 하루 3번 기도했다는 여기에만 국한된 표현이다. 전에 하던 대로가.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 때부터 이렇게 이미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에도 걸리는 말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부터 아마 이 기도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고,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기간이 얼마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짧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점심때에 들어주시든지 하다못해 저녁때라도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빠르면 좋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하던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이 다니엘은 어떤 형편대로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1장으로 잠깐 되돌아가 보시죠. 다니엘 1장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요?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요때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소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째는 바로 지금 여호야김 왕의 3년, 왕이 된 지 3년째에 1차 침공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 여호야김 왕이 한 8년 정도 더 다스리다가 11년 재임 안에 죽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한번 독립을 해보려고 하다가 2차 침공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포로들이 잡혀가면서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왕위에 세워진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과 싸우려고 하다가 11년 지나고 난 후에 3번째 포로가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 파괴되고 성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기간이 70년이 넘어요. 자, 9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9장으로 가보시면 9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지금 장은 9장이지만 6장의 상황과 지금 똑같은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얼마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2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이들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살고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 아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후에 그렇게 했다. 2가지 견해 중에 후자라고 일단 쳐봅시다. 더 많이 했다는 거 빼고라도 후에 했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무려 70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해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집에서요, 집에서.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 성전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8년쯤 지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8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뭐 좋아요. 8년 기도했는데 자기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8년째가 됐더니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죽었대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었는데 그 왕까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지금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지금 총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처음 잡혀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편지 보냈거든요. 예레미야 28장으로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29장 1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절부터요. 5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너희는 뭐 하랍니까?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그다음 뭘 만들어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심지어는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구하고 그를 위하여도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일단 포로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8년 만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올 때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죽었다 그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를 구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있는 것을 구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옹립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국가의 독립을 잃어보려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핵심은 여호야긴 왕을 다시 막 교육시키고 무장시키고 왕이시여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이 바벨론 놈들하고 싸워가지고 독립을 이뤄야 됩니다. 아니,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실이 거룩하고 선하면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메데 파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능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극도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재벌들과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겨주리라
주님 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거지,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나 애굽을 멸망시키거나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거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좀 두 가지 붙잡은 겁니다. 다니엘이 두 가지 붙잡은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일단 살라고 하시는구나. 열심히 다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준 산해와 진미는 먹지 않아요. 그러나 갈대아인의 방언과 학문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테스트를 해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머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뜻이에요.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오고 난 후에 11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그럼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약 19년쯤 되었을 때에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파괴되어졌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이 여호야긴 왕 이후에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눈은 뽑힌 채 포로로 또 끌려왔대더라. 뭐 성경에 얘기가 없으니 다니엘이 감옥에 가서 여호야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을 만나봤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왕으로 모셨던 이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모셨던 이의 손자, 그들이 지금 하나는 감옥에 와서 갇혀있고 하나는 눈 뽑힌 채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은 결국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거 전부 다니엘이 다 본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시드기야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약 37년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 왕이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아니고 바벨론 왕의 밥상에 앉아서 늘 밥을 같이 먹게 합니다. 왕족이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감옥에는 찾아가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야긴 왕이, 이거 열왕기 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벨론의 왕과 밥을 먹고 할 때 다니엘은 아마 서로 얼굴을 볼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호야긴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성결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까?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수치를 끌어안고서라도 저는 어디라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어디에서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쉽겠습니까? 저는 한 10년, 20년 전부터 TV 언론에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면, 어떤 범죄가 벌어졌다더라, 어떤 비리가 벌어졌다더라,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관련자 중에 기독교인이 없는가. 누가 제일 지금 많습니까? 각종 비리와 범죄 가운데 누가 제일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던데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들이 다 거기에 나오던데요. 정말 상식적으로 파렴치해서 이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다 교회 중직자던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데 우리의 시각을 돌릴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집에서 성전도 아니고 성전에 갈 수도 없어서 성전이 완전 무너져 내려버려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7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고 애굽에게 우리가 잘 보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긴 왕 전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애굽 왕이 잡아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도와줄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애굽에 기대하지도 말고 바벨론에 기대하지도 말고 아수르나 메데 파사 거기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말대로만 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상교하는 거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게서 지금 성품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절제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양선을 내가 이뤄내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도 이 땅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러면 바벨론 아니라 메데 파사 아니라 그 어디에서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산 사람도 많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어때요?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5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수르란 제국이 이제 세상에 출현했을 뿐이지. 45장 1절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세계사 무대에 아무도 그런 나라도 있나 이럴 때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출현한 나라가 메데 파사의 고레스인데, 45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여러분 상세히 찾아보세요. 이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는 조서를 선포하는 왕입니다. 자, 다니엘 6장으로 돌아오시죠. 다니엘 6장으로 돌아오시면 바로 이때가, 오늘 지금 우리가 6장 10절을 읽었습니다만 6장 28절 보죠. 자, 다니엘로 돌아오셨어요?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좀 꼼꼼히 공부하다 보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다니엘 지금 6장 그리고 7장 9장이 거의 동시대 3, 4년 안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의 공동 통치 시기예요. 그래서 6장 8절을 보면 법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뭐예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15절에 또 나오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28절에 아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가 지금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6장 안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9장 2절 찾아봤죠. 거기서 예레미야 성의 말씀을 읽다 보니 70년이래더라. 이때가 지금 다니엘이 지금 6장 10절에서 기도하고 난 후 2년쯤 뒤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조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70년 좀 정리가 되세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올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1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눈 뽑힌 채 끌려왔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지나고 난 후에 시드기야 왕은 죽었지만 감옥에 수십 년 37년째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그나마 풀려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한 67, 68년쯤 됐을 때 그 강대할 것 같던 바벨론, 무려 6명의 왕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하고 에윌무로닥하고 그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3명의 이름만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6명의 왕이 교체됐어요. 그 6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강력하게만 보이던 그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부갓네살에게 꿈 해석해 줬죠.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당신의 나라 바빌론은 머리에 금의 머리와 같아서 언젠가는 끊겨지고 은혜 나라가 출현할 겁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오지만 왕이 죽어버리고 왕이 포로로 잡혀버리고 왕이 눈뼈에서 포로로 잡혀버리고 고향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졌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중단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60년 70년째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으로 보게 하셨던 그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예언하고 있던 설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그 이름조차 모르던 그 사람이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6장 10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지금 기도를 중단할 수 있겠어요? 6장 10절 다시 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감사할 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했을까요? 우리하고 아주 너무나 신앙의 연련이 정말 성령 감동돼서 우리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68년째 지금 기도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의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9장 2절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9장 2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바로 이 해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해에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채 그냥 예레미야가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에서도 힘을 다해 살아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무슨 테러 행위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도 이스라엘 땅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 그렇게 예레미야서의 부분을 봤었는데 마지막 이 68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서의 또 다른 모습을 보다 보니 거기서 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70년이면 우리가 포로 가운데 돌아가는구나. 이제 1, 2년 남았구나.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포로됨 가운데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기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말든지 지금 기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68년째 해오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멸망돼서 파괴돼서 없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에서 살펴봤죠. 우리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이 예배당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상전이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든지, 예천이든지 안동이든지 문경이든지 상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했고 동시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씀 읽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제 눈을 똑똑히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68년째구나.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제 고레스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그 성전을 다시 중건해도 좋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나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 닮아갔는가 여러분의 성품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보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대로 여러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은 결국 망할 겁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 파사도 망하고 헬라 로마도 망하고 그 뒤에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10개 같은 나라도 모두 망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코로나가 감염된 215개 이상의 그 모든 나라들 다 사라질 겁니다. 뜨인 돌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산,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허망한 거, 썩어질 거, 부서질 거, 없어질 거 붙잡고 낑낑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합당한 사람인가를 좀 주목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7일도 아니요 7개월도 아니요 70년 동안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8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포로로 잡혀오고, 기도를 19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의 포로로 잡혀오고, 눈 뽑혀 잡혀오고, 왕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고 나라가 멸망했다 그러고, 그래도 그 뒤에도 무려 45년 이상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서, 예배당에 와서가 아니라 성전에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에 그 백성들은 살아남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한국 안에 코로나가 종식될까요? 그러면 뭐해요? 전 세계에서 이미 1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갔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을 다해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불언간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순간 나의 종들이 내가 명한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되리라. 그 일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한 일이 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힘쓰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라도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청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